교회 시작과 목표,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교회가 가진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이냐. 저는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나는 과연 좋은 아버지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한 5년 전에도 생각했던 것 같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생각해온 것 같은데, 우리는 성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럼 성도란 누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도, 올바른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바람직한 교회, 교회의 의미, 교회라는 말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저라는 말이죠. 교회의 의미는 뭔가, 무엇이 바람직한 성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질문에 교회가 가진 의미가 뭐냐? 무엇이 바람직한 교회냐? 이 질문에 너무나 쉽게 소위 말하는 그 부흥,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수가 많은 교회? 큰 교회 다니고 있는 나? 이것은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큰 것하고 내가 어떤 교회냐, 내가 어떤 성도냐의 질문과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이 속에는 관계가 또 있을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다. 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교회란 분명하게 전하여진 것이 있고, 그 전하여진 것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전하여진 것은 사실이죠. 눈으로 보았고, 1절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교회는 전하여진 것을 잘 간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전하여진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잘 간직하는 게 교회인데, 무엇이 전하여졌느냐?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본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여졌다는 겁니다. 어떤 막연한 이상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헛개비도 아니고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여졌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 하는 겁니다. 보았다, 만졌다, 들었다. 왜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느냐 하면, 당시 교회의 그 진리를 거슬러서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이단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자들인데,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영지주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나눕니다. 그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 버립니다. 그 영혼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 가치가 없지요. 그 영혼이,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영혼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육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부터 영혼을, 감옥과 같이 육체에 갇혀 있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영지주의의 논리로 교회의 기둥이 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한 진리의 말씀을
적용을 해 보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교회는 시작이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 가치 있는 분이 가치 없는 것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 자체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직접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다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가현설 이렇게 말합니다. 도케티즘. 이 도케티즘이란 말은 헬란 말 도케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도케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뭐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죠. 그리스도가 물질의 세계로 몸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실제는 몸이 없는데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마치 유령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거지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한 사실을 전하여 줘야 하고 분명한 사실을 전하여 받은 것을 잘 간직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요한 1세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은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졌다. 이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가현설로 해서 설명될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듣고 만졌던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죠. 교회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그 받은 것을 잘 간직해서 교회인데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자들이 보고 듣고 만진 그분입니다. 그분은 육체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오신 그 분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아무리 영지주의가 가현설을 말해도 아무리 세상이 그러한 논리를 쫓아가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이것은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느냐 육체로 오지 않으셨느냐 이 사실이 교회이냐 교회를 아니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장 넘기시면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냐 속하지 않은 자들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요 교회냐 그러하지 못하냐, 이 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혹시 인정하지 않는 분 안 계신가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네,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아멘.
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교회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네,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이미 많은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육체를 입은 자들, 특별히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근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시다, 이런 말이죠. 누가요? 어떤 예수님이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많은 백성들이, 이제 교회가 다 육체를 입은 우리들 아닙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예리한 거 좋아하잖아요. 좀 분명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더 예리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육체를 입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한 분뿐이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말하는 구약의 율법을 누가 다 지켜내시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이시는데,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규율이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어떤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율법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분을 살아내는 즐거움입니다. 그분을 보이는 즐거움이 율법을 지키는 즐거움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서셔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에게서 발견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성실하심,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에게서 발견합니까?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이신 분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셔서 정말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셔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죠? 저주를 받죠. 너무 여러분 쉬운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 저주를 왜 예수님이 받으십니까? 육체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죠. 구약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에서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잡기 전에 뭘 합니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죠. 그 안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죄를 떠넘기는 거죠. 전가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짐승에게 안수를 함으로 얘가 곧 내가 되었다 하는 거죠. 이 짐승이 곧 내가 되었다.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에게 안수를 합니까? 그렇지 않고 누가 죄인들에게 찾아가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죄인들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몸을 입으셔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시죠. 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시죠.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또 하나님 앞에 좀 부정한 병 걸려서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둥병이 걸린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심으로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는 거죠.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피를 흘리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지는 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다 찾아가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지고 구약의 죄인들을 대신한 제물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식탁에 함께 둘러앉으면서 그들과 동질성, 그들과 하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심판이 지나갔지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죄인들에게 임할 심판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지나갔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은 성도에게 몸을 입으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근원으로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아니라는 말은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 오전에도 나눈 것처럼 그분의 포기되지 않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 안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 연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백성의 근원으로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신 예수님. 그래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참 백성의 모습,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퍼스 한인 장로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2018년 교회 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2017년과도 동일했습니다. 28년 전에도 동일했습니다. 2019년에도 동일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때까지 항상 우리에게는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는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줄기로서의 우리를 말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를 말하겠다 하는 것이 교회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정체성을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느냐
왜 그렇죠? 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정체성을 왜 예수님으로 말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시니까. 나는 그분 안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예수님으로 말해야겠지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말하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를,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를 예수님 밖에 다른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죄 지어본 적이 너무 오래되셨나요? 너무 익숙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백성인 나를 자꾸 말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럽니다. 돌아보면 여전히 제자리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혀 변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냥 돌아보면 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분명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뭐죠? 예수님으로 하나님 백성인 나를 자꾸 말하겠다는 겁니다. 잘 안 되고,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해야겠죠? 자꾸 하다가 안 되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나에게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더욱더 고백하게 되겠죠. 그러니 더 겸손하게 되겠죠. 더 의지하게 되겠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교만할 수 없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더 자꾸 의지하고 그것이 귀한 줄을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인 나를 그리스도로 드러낼까 하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낮아지심,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섬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열매는 별개로 내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성령은 늘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비한 힘 그런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늘 우리에게 그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일이기에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인 것을 증명하시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요.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이기에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 은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연합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연합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는 능력, 내가 구원 얻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라는 것을 지식과 말로가 아니라 내 인격으로, 그저 지식을 떠들어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격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드러내 보이는 이 구원의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 나의 전 존재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이 구원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교회에게는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한다,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성도와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을 잘 하느냐 하면, 나는 믿음이 좋다, 이런 착각을 잘 합니다. 뭘로 근거를 삼느냐 하면 지식으로 근거를 삼습니다. 성경 좀 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좀 한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 전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고 기도를 좀 하면 내 인격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인격이 괜찮으냐 괜찮지 않느냐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될까요? 또 다른 인격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격이 확인되는 겁니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 아픈데 쑤시고 또 쑤시는 사람, 늘 말만 하면 그냥 비수가 튀어나오는 사람, 그냥 말이 꽉 막혀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뭐 그냥 교만한 사람,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 자기 혼자 옳다고 그냥 목에 핏대 세워서 말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죠.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바로 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우리는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 교회 못 나오겠다는 생각만 하지, 나 때문에 네가 상처받았지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솔직하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때문에 나 상처받아서 힘든 겁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으시죠?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성경 공부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철야기도 열심히 나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지식은 구원의 능력으로 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확인하지요. 뭐지요? 뭘 확인합니까? 아, 난 아직 멀었구나. 나 안 되는구나. 그냥 저 인간 내 다음 주에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한번 흔들어 볼까? 그러다가 이거 아니지. 여러분, 성도 때문에 고민하셔도 암 안 걸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벌써 암이 걸렸어야 되죠? 사울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연약함을 짊어진다는 것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자꾸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언젠가 좀 오래전에 가장 모임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교회에서 상처를 덜 받을까? 귀를 막으면 됩니까? 교회 옮기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맷집을 길러야지요. 자꾸 맞고 자꾸 상처를 받아서
아이, 그 정도는 이제 상처도 아니야. 그 맷집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시고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에 가장 많이 상처받으신 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좀 뭐가 나고 나와 생각이 같지 않고 딱 잘라버리고 문 닫아버리면 나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맨날 나와 얘기 통하는 사람과 그렇게 하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보이지 않는 선을 자꾸 그어버리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안에 담아내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5월의 기도 제목에 이런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굉장히 모호한 말 같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알고 계실 겁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성도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저도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안 돼도 또 다시 우리에게 몸으로 오신 그분을 보고 만지고 들어서 우리에게 전하여 줬다면, 몸으로 오신 그분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줄 알아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늘 끊임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성령에 이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하게 그러지 말고 가장 가까울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내 전 인격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패에 주저앉지 마시고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